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도 많이 사랑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성령 안에서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믿음 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갑절로 남겨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 쌓게 도와주옵시고,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사오니 깨어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전사님, 제 마이크 거기 어디 접촉이 불량된 것 같아요. 아까 방송실에서는 됐는데, 예. 다른 걸 하나 갖다 주세요. 자, 오늘은 먹었을 때에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더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 같이 그 어디 접촉이 방송실 안에 스위치가, 자, 우리 지금 계시록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7년 대환란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예, 우리가 얘기했던 성경에 보면 7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예를 들면 주님 언제 재림하실까? 우리에게는 그게 제일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좀 한 재림하시기 한 1년이나 한 3년 전에 다 알려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줘도 사람들이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갈 거예요? 믿는 사람이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갈 거예요? 이덕준 권사님, 주님이 알려주면 나 1년 후에 온다 그러면 권사님 막 주구장창 전도하고 막 열심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명 받아야만 돼. 자, 봐요. 우리 주님이 재림 때의 상황을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 전이다. 전천년설. 중간에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또 7년 환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천년만국은 이 땅의 교회 시대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데 3년 중간 시대에 재림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오실 거니까 이게 100%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되어진 사건은 이게 분명히 100%입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확실한 거예요.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은 벌 같은 것도 확실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림하실 것은 확실하지만 그 시기가 그 때가 언젠가에 대해서는 몰라. 퀘션마크를 붙여놔요. 왜? 우리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이거는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기를 이것이 7년 대환란 이 사이다 어떻다 뭐 중간이다 전이다 후다 이때 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때 오는 것이 더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얘기할 수 없고 시간도 정확하게 날짜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걸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여러분 성도들은 아무리 여러분 마음이 동하고 또 동해가지고 그래도 그거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성경을 볼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은 7년 대환란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상황을 첫째 뭘로 비유하냐면 노아 홍수 때 얘기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어요.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노아한테 돈 받고 일하는 일용자는 있었을 것 같아, 아마. 그 큰 나무를 노아가 이거 또 몰라요. 오늘도 여기 보면 큰 천사가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개 달린 천사도 있고 날개 안 달린 천사도 있는 것 같고 하늘나라 가서 우리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천사를 보면 큰 천사가 있는데 하늘에 이렇게 큰 구름을 타고 그 구름을 두르는 천사가 나오는데 한쪽 다리는 바다를 밟고 한쪽 다리는 육지를 밟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천사가 한쪽 다리는 바다를 밟고 한쪽 다리는 육지를 밟고 이렇게 서 있으면 천사가 우리처럼 쪼만해야 될까요? 좀 더 커야 될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시대에 사람의 키와 오늘날 우리의 키가
비슷할까 다를까?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때 사람들은 우리보다가 훨씬 큰 정말로 이 동화책에 나오는 거인 나라 있죠. 그만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요새는 사람들이 자라도 보통 25세 전으로 다 자라잖아요. 그리고 25세 전으로 이 정도 되니까 보통 뭐 한 20세부터 결혼하기 시작하잖아요. 다 자랐으니까 결혼하는 거거든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때는 성경에 보면 100세 넘어서 장가를 가요. 그러니까 100세 넘어서 장가를 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씩 많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아직 계속 자라고 있다라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하고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엄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많이 다른 경우도 있는 것처럼 천사들도 가지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자, 그래서 이 방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동참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뭐냐면 돈 주면서 야, 너 나와서 전단지 좀 교회 전단지 좀 돌려라 그러면 알바하는 애들은 와서 돌릴 거야 아마. 알바하는 사람은 돌릴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와서 돌리는 성도들이 있다 없다? 별로 마지막 때가 된다 그래도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가해라 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노아 홍수 때 홍수가 시작될 때까지 사람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몰랐다.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이게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평안한 시대라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평안의 시대라는 거예요. 평안의 시대. 이 평안의 시대에 갑자기 노아 시대처럼 임했다. 홍수가 임했다. 심판이 임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이때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 뭐같이 임하신다고요?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7년 대환란을 이제 우리가 한번 봐세요. 자 보세요. 이런 거니까 이런 상황으로 종합해 볼 때에 우리 주님의 재림은 7년 환란 전에 온다. 그리고 주님께서 7년 환란을 얘기하고 또 하나를 비교해 주시는 것 하나가 하늘나라의 7년 혼인잔치를 얘기해요. 이것을 비교해 보면 이 땅에서는 환란이 있고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있다라는 것을 비교해 봐도 예수님의 재림은 7년 환란 전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다 할 정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현상학적인 것으로 얘기하면 자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우리나라가 자 먼저 예를 들면 마지막 때 되면 이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 진짜 동물농장처럼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막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일들이 쉽게 말하면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확 다가와 버렸어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 때에 탈북자들이 한국에 1년에 들어온 제일 많이 들어올 때가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 마지막 해 때는 10명 정도밖에 못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중국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져 버렸냐 하면 그 전까지는 탈북자들이
공간원이 온다든지 뭐 하다가 뭐 택시 타고 도망가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나 주면 돼. 근데 이제는 중국 택시들이 거의 대부분이 돈 안 받아요. 휴대폰 가지고 위챗 해가지고 앱 깔아가지고 그걸로 계산이 다 돼요. 전부 다 이제 완전히 그 뭡니까 통제 사회가 돼가지고 큰 이 도시 같은 데는 예를 들면 그 신호등 위반하고 딱 건너가잖아요. 그럼 그 앞에 그 전광판에 사진이 뜬대. 안면 인식이 돼가지고 불법 횡단한 사람 뜬대요. 그리고 더 나가가지고는 뭐냐면 내가 돈을 빌렸어. 그런데 안 갚고 막 돌아 숨고 전화도 안 받고 해요.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해놔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가는데 400m, 200m 가까이 접근하면 네 400m 안쪽에 그 사람이 있다. 연결 다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그냥 돈 주고 가서 버스표를 타고 기차표를 끊고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엄청나게 차단되죠. 사회 통제가 완전히 되어버린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오기도 어렵고 넘어와가지고도 중국을 통과하고 다니기도 어려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지난 정부에서 우리 당촌초등학교 앞에 그 도로에 30km 제한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할 때 뭐 했어요? 국민 막 텔레비에서 막 토론하고 했잖아요. 학교 막 법 만들어야 된다고. 그때 사실은 뭐 민석이법인가 뭐 그 법을 만들 때 걔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때 차가 시속 18km로 갔어요. 그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1차선 왕복 2차선으로 된 학교 좁은 골목에 애들 막 이렇게 하교하는데 옆으로 애들 실으로 차가 쫙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막 시속 40km, 50km 다니는 그 운전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그런데 애가 나와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 애가 나와서 그냥 푹 튀어나와서 차를 박힌 거예요. 탁 부딪히자마자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2.5m에서 쓴 거예요. 툭 하니까 브레이크 탁 잡잖아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는 30km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는 그 법을 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아이들의 생명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방학 때는 풀어줘야 되잖아요. 방학 때는 애들 학교 안 오니까. 근데 아니 귀찮은 게 아니고 그거는 컴퓨터로 그냥 시스템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나다니면 컴퓨터로 카메라로 차를 다 찍듯이 그것만 조절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연동으로 이렇게 파란불 돌아가잖아요. 그거 해놓듯이 그냥 그 빨간불 파란불로 하듯이 컴퓨터로 다 하는 거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조작만 하고 컴퓨터 작은 반 집어넣으면 돼요. 더 나가가지고는 애들 등교하는 8시부터 9시 반까지는 30km로 잡아주고 9시 반부터 오후 12시까지 퇴근 시간에만 잠깐 줬고 밤 오후 3시 넘어서 6시 넘어서 밤에 아무도 안 다니는데 거기 왜 30km를 재워놓냐고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통제사회로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런 것들이 30km로 제한할 때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차들이 다 와서 섰다가 갔다가 하면서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정체 현상부터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해놨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와서는 그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건 너무 비합리적이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도 안 풀어요. 왜 안 풀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는 사단 마귀라서 궁극적으로 그가 원하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보세요.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불법 입국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불법 입국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사건이 터지는지 아세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터져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은 뭐냐면 첫째로는 임신매매,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급속도로 그 사회를 타락시켜요. 그 다음에 강간과 살인이 급속도로 일어나요. 그들이 그 사회에 들어와서 강간하고 젊은 청소년들 강간하고 살해하는 일들이 급속도로 올라가요. 그런데도 유럽에서 노르웨이라든지 핀란드에서 그런 사건들이 살인사건, 지금 미국에서 그런 살인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뭐라 하냐면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 그래요. 아니 자국민이 강간을 당하고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자국민들이 강간을 당하고 자국민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그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 언론들은 CNN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반대하는 트럼프를 향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민 반대한다 그래요. 이민을 반대. 아니 이민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불법 입국을 반대하는 거예요. 불법 입국과 정상적으로 이민 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에 의해 가지고 세상은 점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앙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정상적인 사람에 의해서 지금은 막 이렇게 떠들어지게 되기도 하고 막 데모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 재림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휴거당하고 나면 이 세상에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통제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보세요. 첫 번째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뗄 때 제가 첫 번째 인을 뗄 때가 우리 주님의 재림이라 그래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뭘 하고 면류관을 썼더라. 활을 가졌더라. 자 보세요. 우리 매 시간마다 제가 하는데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릴 텐데 아니 대환란이 시작하는데 면류관을 쓰면 돼요? 안 돼요?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자에게 주는 거니까 이때가 휴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무슨 말? 검은 말. 붉은 말. 붉은 말이 뭐예요? 피, 전쟁. 전쟁이 시작해요.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와요. 뭐예요? 흉년이에요. 흉년. 그래서 막 그 흉년이 엄청나게 이게 사건이 터지는. 그래서 밀 한 대에 한 봉지에 20만 원, 30만 원 되는 거예요. 하루 일용자 노동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멀지 않아서 그 일을 터질 거니까 저 아랍들 특히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잖아요. 사우디하고 그다음에 카타르하고 이 지하 자원을 캐는 나라가 멀지 않아서 이 석유가 끝나고 나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막에다 도시화를 건설하고 관광지를 만들고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막 엄청나게 또 투자를 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먹을 거리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 벌써 시작이 되어져 가고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슨 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예요? 전염병이 시작되다. 전염병이 시작해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냥 3분의 1이 죽어지더라. 사망이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는 순교자들의 기도. 여섯 번째 인을 뗄 때가 뭐예요? 하늘이 별들이 떨어지고 별들이 그냥 한두 개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지구를 향하여 쏟아지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종이 말리듯이 말려져 간다. 그러면 이 사건이 여기서 전쟁이 나오는데 이 전쟁도 오늘날 우리가 있는 국지전쟁하고 같다 다르다? 아니다, 다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은 종이 말리듯이, 하늘은 종이 말리듯이 말리고 땅은 지진이 나는데 산과 섬들이 옮겨져 버리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사진 보여줬잖아요. 이 지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5대양 6대주가 이렇게 해서 하나로 되어져 있다가 지금은 이게 이제 다 뚝뚝 떨어져 가지고 5대양 6대주가 됐는데 과학 지질학자들이 이 떨어진 것이 다시 이렇게 합쳐지는데 1억 2,500만 년 후에는 이 5대양 6대, 흩떨어져 있던 5대양 6대주가 다시 다 붙어지기를 1억 2,500만 년 후면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1억 2,500만 년 후가 아니고 순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순간 섬과 섬들이 옮겨지고 산이 옮겨져 버린다.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노아 홍수처럼 이렇게 도적처럼 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다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 벌써 주님은 뭐 하셨더라? 오셨더라. 공중재림 하셨더라.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아니고 공중재림 하셨더라. 그리고 7번째 인을 뗄 때에 첫째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서는 이르지만 두 번째는 나팔은 3분의 1의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는 잘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나팔을 뗄 때는 모든 것의 3분의 1의 사망이에요. 따라합시다. 나팔은 3분의 1의 사망. 아멘. 자, 나팔이 부는데 3분의 1이 사망만 하는 거예요. 3분의 1이 땅에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첫째 나팔에 피 섞인 불과 우박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서 땅에 있는 수목들, 나무들, 이것을 3분의 1을 불태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불타고 뭐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 일주일 한 달 불탔다, 뭐 오스트리아에 뭐 불이 나가지고 뭐 서울 그 여의도에 뭐 5배, 7배를 탔다 그래도 그거는 이때 불타는 거에 비하면 세발이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불이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보이는데 이것이 하나님,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전부 마지막 때라는 걸 느껴요, 안 느껴요? 그냥 피부로 보는, 지금은 우리가 상황가인데, 지금 마지막 때야. 뭐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너무 심해. 그런 얘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은 그냥 질려버리지 않겠어요. 그죠? 야, 이거 진짜 마지막 때구나. 지구가 앞으로 뭐 20억 년, 30억 년 지나왔고, 앞으로도 또 20억 년, 30억 년 수명을 유지할 거라 그러는데,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볼 때 큰 불붙은, 두 번째 나팔은 큰 불붙은 산이 바다에 떠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지고 바다의 3분의 1의 생명체가 다 죽는 거예요. 한번 바다의 3분의 1의 생명체가 다 죽으면 거기에서 썩어지고 나오는 그 해변가로 밀려 나오는 그 시체들 감당이 될까요? 이 지구에 수목이 3분의 1이 불타면 그 재들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로 지옥 이상의 지옥 같은 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나팔이 불 때는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별이 땅에 떨어짐에 강물과 그 다음에 샘물,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들의 3분의 1이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런 얘기잖아요. 3차 세계대전은 물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늘에서 뭐가 해와 달과 별들,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의 빛을 잃어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의 빛을 잃어버리면, 첫째로는 해가 3분의 1을 빛을 잃어버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하루에 보통 한 10도 15도 정도 되는 이 온도가 자세히는 몰라도 한 영하 20도는 될 거예요 아마. 난리 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달이 3분의 1의 빛을 잃어버리면 밀물과 썰물이 지금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썩지 않는데, 거기에 3분의 1이 썩었다가 이제는 이 밀물과 썰물이 이것도 줄어들어 버리면 엄청난 그 막 아비규환의 사건들이 터질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에서 다섯 번째로는 무저갱의 열쇠가 열려요. 무저갱이요. 무저갱이의 열쇠가 열려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 악한 것들이 나와서 그걸 이제 정갈이라 그래, 정갈. 그래서 사람을 괴롭게 해요. 그걸 뭐냐면 5개월 동안 괴롭게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맞은 사람들은 뭐 해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입맞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그럼 예수 그 핍박 가운데서 이제 믿음 지킬 거 아니에요. 지금은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고집 피우지만, 진짜 우리 주님 재림했는데 같이 있다가 있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휴거되어지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남편이 휴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혼자 남았어. 그렇게 되면 막 처절하게 후회하지 않을까요? 야, 내가 진짜 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던가. 내가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텐데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아빠, 엄마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신앙생활 해야 돼 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왜 에이 그 됐어 대충 하면 되지, 남자들은 너들 엄마 치마 자락 잡고 승천하면 되지 뭐 떠들었던 게, 아이 그거 후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믿음 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뭐 성경에서 들었잖아요. 이랬던 저랬던 7년 대환란이라 그러니까 7년만 잘 믿음으로 한번 버텨보자 하고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 이렇게 나중에 구원받기로 한 입맞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하나님은 괴롭히지는 말아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게 뭐가 나오냐 하면, 이 유프라테스 강에 딱 잡고 있는 천사에게 이제 풀어주게 해요. 그래서 그 천사 4명이 동서남북 천사가 나오는데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가 2만만이라. 2만만이니까 뭐예요? 2억의 천사가 나오는. 2억의 천사가 나와서 연월시에, 그러니까 한날, 그 해, 그 달, 그 년, 그 시에, 월시에 지구의 사람 3분의 1을 한 번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세요. 전부 3분의 1. 이 나무 3분의 1. 바다 짐승 3분의 1. 식물들. 그 다음에 물 3분의 1. 그 다음에 해, 달, 별 3분의 1.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이 나팔의 재앙. 이 정도 되어지면 우리 누구든지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는 걸 이러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고 재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고 노아 홍수같이 임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오시는 것이 순서다 이 말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냐 하면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뭐 눈을 비벼가면서 피곤한 몸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 재림할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보세요. 힘센 천사가 뭐하고 오더라? 구름을 입고 오더라.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둘렀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둘러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고?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이 잡혀져 있고. 얼굴은 뭐 같고?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은데.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리가 불기둥 같으면 우리 다리처럼 요만큼 짧으면 이게 불기둥 같아요? 뭐 같아요? 불기둥 같다라는 얘기는 조만한 걸 보고 불기둥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예. 불막대기 같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만. 그러니까 이 천사의 모습이 작은 천사의 모습이다, 큰 모습이다. 정말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니까 큰 천사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어서 2절에 그 손에 펴놓은 손에 작은 책이 펴져 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볼게요. 손에 작은 편이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큰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누구의 소리 같아요?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외칠 때 7우레.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그 7우레. 우레는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천둥이잖아요. 7개의 천둥이 동시에 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예, 우리가 여름밤에 뭐 할 때면 구름쾅쾅 할 때 보면 진짜 요새는 아파트에 단열이 잘 되고 소음이 안 들려서 그렇지 옛날 시골집에서 있을 때 그 여름에 막 쿵쿵쾅 할 때 되면 문이 으드득 열리고 소리 나면 참 좀 무섭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 이것을 보면서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렇게 목이 터져라 한번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냥 적당히 조용하게 아니에요. 자, 이어서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7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이 7우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것을 이제 요한이 딱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다시 저를 봐주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바울이 주님을 만나요. 해보다 더 강한 빛이 쫙 비춰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종들은 뭐예요? 우레소리와 같이 천둥과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고 그리고 그런 소리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 소리만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소리를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소리를 바울은 너무 선명하게 들어요. 오늘 여기에 천사도 그렇게 우레와 같은 소리를 7우레가 터지는 것처럼 소리가 지르는데 그 소리를 사도 요한이 너무 선명하게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선명하게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이 그걸 쓰려고 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쓰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발난 것을 임봉하고 뭐하고? 임봉하고 쓰지 마라. 덮어놔라. 임봉하고 덮어놓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그러면 이 손에 든 책과 지금 여기서 나오는 7우레와 같은 것은 같은 메시지라 같은 메시지 아니라 같은 메시지 확률이 높다.
손에 있는 책에 이거 천사가 들고 떠드니까, 그럼 제가 예를 들면 보세요. 성경책을 들고 제가 설교를 해요. 그러면 성경책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할까요? 부처님 말씀을 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들고 있는 책의 메시지를 천사가 큰 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했더라.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왼손에는 성경책이 펴져 있잖아요. 펴져 있고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합니다. 하나님 모든 온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심판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곧 시행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않는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징이요, 지체하다가 보면요 못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요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그럼 벨 한번 딱 울리면 그냥 일어나요. 왜? 피곤한데 1분만 누워있다. 그러면 1분 누워있다가 1시간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빠지게 되어져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모고도 가끔씩 두세 달에 한 번씩 빠지게 되는데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일어났다가 피곤하다, 조금만 2, 3분만 누워있다 일어나자 하고 2, 3분 일어났다가 눈 뜨면 5시 20분 에라, 주님이 오늘은 더 자라 그런다. 주님이 자라 거기는 본인 생각이겠지. 그러면서 자는 경우에 우리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예를 들면 예배 드리듯이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 그냥 자버리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주님께서는 너 모든 일에 지체하지 말아라. 지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다. 그래서 서원을 한 것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드려라. 지체하면 결국은 못 드리게 되니까, 안 되게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아무리 피곤하고 뭐 해도 벨 한번 딱 울리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지체하다가는 목사가 아니라면 주님 3분만 더 있다가요. 또 3분만 있다가요. 3분만 그랬을 텐데 목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냥 벨 울리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섬기면서 지체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큰 천사가 이 지체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보기 안 좋다는 것,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6절에 7절 시작.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이 말. 아멘. 구약에 나왔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약의 선지자들, 그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했던 선지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아니라고 부인해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마지막 때까지 다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8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나님이 말한 왼손 천사가 손에 작은 책을 펴가지고 있는데 그 책을 네가 뭐 해라? 받아라. 가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책을 주님께서 뭐라 그러고 받아라 그러고 이 천사한테 달라 그랬더니 너 이거 갖다 먹어라 그래요. 그래서 먹었어요. 이 하나님이 가진 책들을 먹는 경우가 여러 번 나와요. 에스겔에도 나와요. 에스겔 보고 하나님이 너희 책 먹어라. 먹어요. 그랬더니 입에는 달아요. 맛있어요. 그런데 배에 들어갔더니 써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즐거워요. 먹을 때는. 하나님 말씀은 젖과 같다. 그래서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할 때는 좋아요. 아, 우리 주님 이때 우리 오늘도 말씀 드리면서 기분 좋잖아요. 언제 온다? 우리 주님이 일찍 7년 대환란 전에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환란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는다 하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지켜야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좋은데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듣는 거는 너무 좋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기사와 이식과 역사와 축복들이 이루어진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쉬워요, 안 쉬워요? 강점희 집사님. 안 돼. 이게 안 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뭐라 그래?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이 싹은 쉽게 나와. 뭐 아멘 하면 되지 뭐. 아멘 쉽게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아멘 안 하고, 뭐 죽고 난 다음에도 뭐 죽어서 이제 말을 못 하니까 아멘 안 하죠.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아멘 안 하고,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은 아멘 하지 뭐 그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 그래서 아멘 해요. 하나님 말씀을 쉽게 받아.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 이 씨앗이 뿌리를 내려가는데 그 밑이 돌짝밭이야. 햇빛이 세.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 이거 내가 아멘 하고 났더니 이 싹이 났는데 보니까 가시밭이야. 내 인생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없어. 세상 일들이 너무 많아. 이 자식 걱정도 해야 되고 손자 걱정도 해야 되고 나 신랑 걱정도 해야 되고 마누라 걱정도 해야 되고 내 인생 걱정도 해야 되고 이 말씀을 지켜가려 그러니까 어려워. 또 어떤 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사단마귀가 나와서 다 주워 먹어버려. 그것을 지켜가는 데는 힘들대. 먹을 때는 좋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뷔페집을 가는 사람 있잖아요. 뷔페집 갔다가 나오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뷔페집 갈 때는 거의 다 기분 좋게 들어가요. 그런데 나올 때 거의 대부분 다 후회해요. 왜? 음식이 맛있으니까 막 과식하고 다 나오는 거야. 뷔페집에 가서 입은 뭐하고? 달아요. 안 먹었던 회도 먹어봐야지. 또 안 먹었던 수정과도 먹어봐야지. 그 다음에 또 집에서는 뭐 하는데 눈치 보이니까 거기서는 탄산음료도 또 마셔봐야지. 그거 하니까 막 그냥 중국식도 있고 일식도 있고 한식도 있고 막 누룽지탕도 있고 뭐 이것저것 조금씩 다 맛은 봐야. 돈 아깝지 와서 맛은 보고 가야지 하고 이것저것 접시 갖다가 한 5, 6번 갖다 먹었더니 먹을 때는 입에 어땠는데? 좋았는데 이 밥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트름이 나오면 막 음식이 너무 올라 그래. 너무 꽉 채워가지고 후회해야 하네요. 내가 한 접시 덜 먹고 나왔어야 되는데. 사람도 후회한다. 하나님 말씀도 받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니까 배가 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도 우리가 지켜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에요, 축복.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왜 이 요한의 배가 쓴지를 알았어요.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세가 넘었어요. 90세가 넘었으면 장성한 청년이다, 늙은 노인이다. 근데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반모섬이라는 이 중죄인들이 있는 이 채석장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늙은 노구를 긋고 이제 나와가지고 90이 넘었는데도 뭐 해야 돼요? 많은 백성들과 이 나라 저 나라와 이 방언 저 방언 하는 사람들과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이제는 좀 되어 가시지. 90 넘어서 주의 일 끝내서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이 성경책 계시록을 기록하고 하늘나라 데려가시지. 이거 다 기록하고도 그 늙은 노고를 끌고 일로 다니고 절로 다니고 이 민족 저 민족 방언이 다른 민족 언어가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의 인생이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 먹었더니 그 손에 있는 말씀을 먹었더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이걸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룰루랄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주님 일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해. 아멘? 열심히 주님 앞에 믿음을 뿌려놓으면 그것이 하늘나라 내 벽돌이 되어지고 하늘나라 기둥이 되어지고 하늘나라 기와장이 되어지고 하늘나라 방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늘나라 축복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시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아직도 네가 할 일이 남았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도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쉽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끝까지 전도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